요한복음 2장 첫 구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찬양했던 그런 기적이고 표적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요. 아마도 적어도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난 후에 이 텍스트를 요한이 적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50년 전에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실 20년, 30년 전에 어떠한 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요한이 분명하게 1절에 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에 장소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일, 혼례가 있어서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은, 요한이 단순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역을, 이 또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 장소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면 어느 일을 기준으로 셋째 날이 지난 날에 이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어제 그 사건의 1장에 나다나엘과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 사건이 지난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이 누구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어머니와 장남이 함께 혼인 예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 혼인 예식의 혼주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매우 막역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혼주와 예수님 가정의 관계가 아마도 가까운 친척, 한 삼촌 또는 사촌 정도 되는 막역한 관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2절에 보시면은 어제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맞아들였던 여러 제자들도 함께 혼인 예식에 참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혼례, 결혼식 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나이고 또 교회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유일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룬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영적인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혼례나 혼인식을 영적으로 주애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좀 신학적 표현으로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의 지아비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삶, 혼인의 삶, 가정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인 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스트맨은 다 했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건 다 했는데 세상에 식당 예약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실례죠, 그죠? 손님들, 하객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음식이 없고, 가장 음식 중에 중요한 그 당시 혼인 예식의 어떤 전통적 백그라운드가 되는 핵심 중의 핵심인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를 하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뭔가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부된 나로서 얼굴에 기쁨이 없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옆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결핍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논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핍이 있을 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럴 때 결핍을 발견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발견되었을 때 사실은 제일 허둥둥 큰일 났다 하고 현타 혼주 신랑 신부 있다 나오는 연회장, 이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매니저, 얼마나 현타가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현타가 옵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엉뚱한 사람 현타가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또는 이게 문제인데 그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변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잔소리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로 개입을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으로 개입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로 개입을 하는 뭐예요? 교회에는 소속되고 싶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 주일날 하고 싶지만 등대 싶지 않다. 제가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 어떻게 여러분에게 공동체 중요성을 알려야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 간증 한번 보세요. 공동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뭐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이게 수를 드러내면 손가락질에서는 위안 그게 세상 공동 상 갖고 와서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서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자기의 결핍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공동체에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저라고 제 믿음의 목회자들에게 상처 안 받았겠어요? 저 큰 교회에서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성도도 그렇고요. 그러나 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또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건 뭐냐?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는 것, 공동체에 속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나눔을 하는 것, 자기의 수치를 나누는 것, 자기의 상처를 나누는 것, 그 안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건강한 것이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고백할 수 없는 죄를 고백을 하고 면을 받고 또 그렇지만 때로는 속상한 그런 어떠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 영적인 결핍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오늘 교회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둥지둥 돼야 될 사람들은 본문이 기록을 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님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자기 어머니를 가지고 여자여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어떻게 시건방지고 아직 그렇게 아무리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여자여 이 디어 우먼에서 NIV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는 아예 영어 성경에는 이 디어 우먼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영어 버전 성경에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아예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당시 이 여자는 가자기 때문에 이게 신비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마리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던 여인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공적 삶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한 인간 자기의 어머니라는 것에 대해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지는 이 일을 개입해야 되고 결핍을 채워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머니의 말씀으로 부담으로 느끼고 라고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질서 안에서 순종하신 분이셨고 분이 겸손한, 다시 한번 것은 드시면 아멘. 그게 신앙. 우리는 나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여러분의 위원들에게 잘하세요. 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철저히 마음을 놔두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무가내죠. 아직 공적 삶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뭘 얘기하든 그대로 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적 삶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결핍과 필요를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결핍과 수치와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은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놓였다. 이 정결 예식은 정결, 거룩, 성결, 순결을 상징하는 그 당시 유대인의 어떤 그 레위기서에 근거한 예식에 각 도왔던 몸과 발을 씻기는 어떤 예식의, 여기 한 통당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약 40리터의 물이 들어 그런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두세 통 정도 들어가는 니까 돌 항아리 한 통당 들이 100리터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항아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몇 개가 놓여 있어요? 6개가 누워 있으니까 10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종들을 얘기합니다. 로스. 그러니까 종의 특징이 뭐예요? 실현하는 게 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동,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게까지 순종하셨듯이,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듯이,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 감동이 와요. 근데 순종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알아요. 그런데 절반만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99.9%만 순종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삶을 걱정하는 사람, 이게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고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순종하냐? 7절에 보시면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니 어디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예수님이 채우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종들이 어디까지 채우냐면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까지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사고 당한 이 불쌍한 강도 맞은 자를 여기 맡겼어요. 여관에 자기 까지. 그러면 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더 치료비가 들면 내가 지불해 줄 테니 거기까지라도 그 후에 후불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 달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 순종한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순종하고 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한번 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예요. 해보지도 않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더라. 어디까지 해봤는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셔야 돼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하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갖다 주면서도 이거 물인데 이거 왜 갖다 주라 그러지? 근데 그 종들은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에 보세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이 맛을 본. 그러니까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 후에 낮은 것들 내거늘 그대는 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보통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할 때까지는 좋은 급상품 포도주를 냈다가 어느 정도 취하면은 미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는데, 처음에 준비한 게 다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상급 냐 이렇게 밥 먹는 거죠. 이 모든 누구는 몰라요. 혼주 신랑이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11절에 보세요. 제 믿으니라. 누구 알아요? 여러분, 똑같은 혼인 예식에서
똑같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똑같이 연회장에 참석했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아는 자들이 그걸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 누렸어요. 그 최상급 포도주를 함께 누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어디에 두냐? 내가 그 포도주를 누리냐, 먹냐 못 먹냐, 마시냐 못 마시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냐 모르냐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 포도주 분명히 또 텐데 의미는 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는가?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누구에게 여러분의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결핍을 충만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믿음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결핍, 수치, 문제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